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시원해서 너무 좋은데 오늘은 도리어 추운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에 아이들도 좀 추운 것 같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109회기 총회가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하고 끝났는데요. 우리 교회 유물 중에서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5점이 이번 총회의 유물로 지정되어서 총회 시간에 공포되었습니다.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많은데 100년 이상 된 교회 유물들이 자꾸 소실되어 가고 있고 또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목록을 만들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숨겨져 있던 유물을 찾아내서 유물로 지정하고 인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보고서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5점에 대해서 그게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잘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를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루터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이 진정한 신학자는 성서 본문과 씨름하는 목회자들이라는 주제로 모 교단 총회에서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이날 그는 유명한 신학자, 우리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분의 교의학 핵심 중에 하나인 성령 세례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바르트에게서 성령 세례는 기독교인의 삶을 총괄하는 개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을 향해 회심시키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건이 성령 세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런 거예요. 뭔가 이상한 기운, 이상한 느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나의 죄인됨이 확인되고 예수가 주와 구주와 주님으로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다라고 했고요. 성령이 주는 은혜의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은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소명의 은혜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와 새로움을 향한 회개와 성장과 전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 받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순환과 죽음을 당할 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 속에 계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 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예수님의 무죄를 언급하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을 피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유대자들의 압박을 받은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재판을 넘겼어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가 입증되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과 갈릴리 통치자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단 대표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서 모욕하고 신문하고, 이에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공회, 산헤드린 공회는요,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에요. 여기서 유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관한 문제는 로마 총독에게 그 결정권이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했어요. 그런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된 것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아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엄청난, 위쪽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큰 정복지를 가지고 있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 소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었기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모두 공통되게 예수님이 고소당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상황 묘사에서 누가 복음에서만이 예수님이 고소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민심을 현혹해서 질서를 위협했고, 둘째는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했고, 셋째는 자칭 왕이요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왕권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언어인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말에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용어인 왕을 덧붙였어요.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는 순간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는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로마의 관점에서는 반란의 주동자가 되는 거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거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고소한 내용은 사회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고소자들이 종교적인 것을, 그 이유를 뺀 것은 종교 문제는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고 또 빌라도의 관심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했기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만 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과 같이 정치적인 그리스도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게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무죄로 석방할 의향을 보이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백성을 선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2절에서 모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 총독과 헤롯 모두를 압박할 거예요. 초기 교회나 독자들,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운동이 같은 뿌리에 근거하는데도 왜 유대교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했는지를 유대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계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백성을 선동해왔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고 있죠. 왜냐하면 소요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갈릴리 출신에게는 늘 상존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출신을 확인했지만 결국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반역을 도모한 흉악한 범죄자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을 유대 민족 내부의 분쟁으로 유대인들이 왜 고발했는가? 그거는 유대인들의 내부 문제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을 거부하고 정치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을 책임진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거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예수님에게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무력적 힘을 갖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나 조짐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석방 의사를 나타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는 독특하게 빌라도의 판결에 그의 아내가 꿈꾼 꿈을 아내가 개입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내가 꿈에서 이 재판 때문에 시달림을 받았다며 이 재판에 개입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활동이 고수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 반경이 유대 전체였음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유대 전체에 미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아까 봤던 사해 옆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 유대뿐만 아니고 중간에 사마리아와 저 위에 갈릴리, 그 위에 베레아,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 굉장히 북쪽 지역이거든요. 이두메, 두로, 시돈, 이방 지역까지 포함하는 팔레스틴 전체 영역이었거든요. 5절에 뒤에 이어서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소동케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가 민중을 선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온 유대임을 보충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중앙인 예루살렘까지 진입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이 빌라도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서 더욱 거세게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임을 밝힌 것은 당시 폭력혁명을 추구하던 헤롯 땅, 그 저항 운동의 근거지인 갈릴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폭력적 반란을 일으키는 선동자라는 인상을 빌라도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 속에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헤롯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13장에 밝히고 있고요. 이번에도 누가만 유일하게 두 사람이 헤롯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현직 유대인의 왕, 그리고 미래의 진짜 왕과 얼굴을 대하는 장면이에요. 헤롯은 주전 4세기경부터 BC 4년부터 AD 39년 정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까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는 빌라도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답니다. 누가는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평소에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마술의 달인을 합친 인물쯤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실망하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서 소문 듣던 그것을 좀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고대 왕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 재주를 공연하게 했어요. 또한 헤롯 또한 이런 류의 호기심으로 이런 종류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술사 내지는 특출한 재주꾼이 아닌가 했던 것
바꿨다고 봅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심심풀이용 오락과 유흥을 기대했을 뿐 어떤 영적 은혜나 심오한 사상에 대한 진지한 소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에 의해 일어나는 표적을 보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이 많은 말들을 쏟아부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고 이번에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침묵하셨어요. 신문 절차가 길어지자 헤롯궁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강하게 고발했고 그러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헤롯은 신속히 조사를 마감해 버립니다. 군인들과 함께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빛나는 옷을 입힌 것은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날은 친구가 되었다고 전하는데요.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해줘서 당신이 재판해 주시오라고 보낸 이유로 빌라도는 또 정치적인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기게 된 이유로 권력의 경쟁자에서 정치적 동지가 되었던 거예요. 빌라도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거세게 불복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의적인 헤롯의 신문 과정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참을 수 없었던 고소자들이 다시 강력하게 정죄를 촉구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고소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단지 무리들이라고 언급한 데 비해서 여기서는 헤롯 앞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참 예언자시고 참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빌라도와 헤롯 두 통치자의 행위는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안녕과 욕망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성전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 이들은 서로를 견제하는 권력 구조에 맞물려 있는 세력들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 중 먼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한 무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혐의로 집요하게 고소했어요.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하고 세금 납부를 반대했고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면서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굳세게 말하지만 모두가 거짓이고 모함이었어요. 여러분, 전면에 나선 무리나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거짓과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하수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들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의기투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당일로 끝날 뿐 끊임없는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결벌하고 원수가 될 준비도 역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결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채 유보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무리가 고소하고 빌라도가 추궁했던 것과 같이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우리 주님은 모함과 모욕, 죽음까지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는 고난의 종이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왜곡과 불신은 배반을 낳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분의 길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비겁한 통치자 빌라도가 있어요. 무죄인 줄 알면서 빌라도는 무리를 의식해서 판결을 유보하고 헤롯에게로 떠넘깁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의 이제그만 흥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기에 이것은 그가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신이고 그의 직무유기예요. 이런 심판과 재판 과정은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무사안일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나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역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소임을 다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은 홀로 신문을 받았죠.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데요. 믿지 않은 자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신자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자주 투영되고 있다고, 자주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주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진리를 저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살인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식과 경험이 기득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헤롯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신기한 현상만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 형태가 이와 비슷하죠. 체험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삶이 빠진 체험은 구경꾼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심드렁한 태도를 가진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엮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衝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추구와 기대를 잃어버린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고 결국 버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옮김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전에는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옮김받은 자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나 은혜이지만 그 삶이 불신자들과 완전 다를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대요. 얼마든지 세상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반면교사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서 조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라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셔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얹으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한 주간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